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두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읽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또 하며 살아가 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즐거움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나름대로 육체적인 성공과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나를 누기리라 하였으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요 즐거운 삶 또 기쁨을 누리는 삶을 그러니까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냥 즐거움이나 재미있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공과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성공과 향락도 자기 자신을 재미있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도가 헛되고 허무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세상 즐거움과 또 웃음이 주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으로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다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볼 때는 다 미친 짓이고 또 소용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는 이 솔로몬은요 그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다 경험해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가 그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움을 주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자 해서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을 위한 향락과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허탈감과
헛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즘에 뭐 마약으로 인해서 또 유명한 연예인이 이렇게 구속되고 또 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한 번 실수로 또 한 번 친구의 유혹으로 빠지게 되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파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오직 나만의 즐거움과 향락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 또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 우리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 추구했던 잘못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찾고자 계속해서 쾌락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오늘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니까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이요,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혹은 내가 또 나 혹은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뭐 이런 것을 중점을 두면서 오늘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여기 내가 내 마음으로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또 내 마음을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뭐 나를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사업을 크게 벌리고 또 포도원과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어서 많은 노비들도 두었습니다. 또한 막대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처첩들을 두면서 육신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또 9절에 세상의 지혜까지도 소유한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행복을 가진 그런 인생으로 평가받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이러한 행동은 그가 보기에 이러한 자신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요, 세상의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만족과 또 성공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거기에 목적을 두고 또 거기에 가치를 두고 내 시간과 또 모든 생각과 내 힘을 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계속해서 솔로몬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자기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절제하지 않고
막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예, 솔로몬은요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이면 절제하지 않고 따라갔어요.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면 무조건 그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에서 말한 그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즐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것을 추구하면서 모든 쾌락을 누렸고 자기가 이룬 그런 성취를 자기가 노력한 그런 마땅한 대가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 힘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한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이고 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또 거기에서 인생의 보람도 찾을 수 없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을 마치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네가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내가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잠깐이라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진정으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온전한 삶의 목적대로 내가 그것을 잘 진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성경을 연구하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소요리 문답 제일 처음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인간은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필요하고 유용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사모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분리되었던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인생에게 참 기쁨과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자식, 내 가족, 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그런 삶이 바로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인생의 목적, 비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나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자 각종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수고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나 자신만을 위한 수고를 이제는 그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수고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육간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